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육체의 본성과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는 좀 이미지의 시대이고 소비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그 이미지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으로 긍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물건들을 구매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사회는 풍요의 사회가 되어서 물질이 넘쳐나는데 과연 이러한 사회는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그 복지 사회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국민소득이 3만 불에서 4만 불로 나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상품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 인간의 복지 사회는 이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비록 수많은 사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사물로 인해서 둘러싸여지고 그리고 욕망에 의해서 매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로 전락하고 여기에서 인간의 소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사라지고 인격과 인격의 관계도 사라지고 오직 남는 것은 바로 상품과 상품의 관계,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인간은 사라지고 이 기호가치만 남는 그런 사회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의 틀,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원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인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우리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욕에 맞는 그러한 상품과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차별하게 원하고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밀려갔고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 40일 금식을 다 끝마치고 나왔을 때 마귀가 그에게 세 가지 시험을 걸었는데 이것이 바로 떡의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 경배하라고 하는 바로 이 시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서 예수께서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이 인간의 세 가지 이 본성적인 결함, 이것을 마귀 앞에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께서는 승리하시고 마귀를 쫓아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약점은 바로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인간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저 돌을 들어서 떡이 되어서 먹어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시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통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게 될까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그대로 그 마음의 유혹이 그를 휘어잡기 때문에 그는 먹을 것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빠지게 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께서는 성전 높은 데 세움을 받고 뛰어내려라. 여기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면서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께서는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거부했던 것이지 보통 인간 같았으면 어떻게 이것을 대처했을까요? 그것은 보나마나 그 유혹에 휩싸여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갈채를 받는 마음에 완전히 매몰이 되어서 그는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마귀가 보여줬을 때,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런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고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넓적 꿇어 엎드리고 그에게 절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마귀가 유혹할 때 견딜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을 대신해서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견뎌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1:1 대응을 시켜보면 육체의 정욕은 떡에 해당하겠고 안목의 정욕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시험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잘 구별이 되는데 특별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항목에 대단히 애매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절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눈으로 보게 됐던 그 욕망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액션으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사건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건의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 꿇어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것은 자신의 인간 존재, 인간 됨됨이가 그런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반해서 그에 비교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 됨됨이가 아니라 그의 행위, 그의 소유, 그의 옷매무새, 이렇게 인간이 소유하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존재와 구별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크게 박수갈채와 인정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이 정확하게 되겠죠? 예, 하나는 인간 됨됨이고 하나는 그가 소유하고 보여줄 수 있는 행위에 국한되어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는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이 착각이 되지만 원락에 이것이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더욱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치렀던 선악과 밑에서의 유혹 사건으로 우리가 장면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옮겨볼까요? 시간으로는 4,000년을 이동하고, 그리고 장소로는 아마도 유브라데스 강 하류 근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대전 지역처럼 넓은 이 큰 패러다이스가 있고, 온갖 생물들과 그리고 수목들이 울창한 곳에 샘물이 생명수가 솟아나와서 강물이 온 천하를 휘돌다가 이 빠져나가서 온 사방으로 전 세계를 적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는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남녀에게 오직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의 나무 가운데 하나, 그것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주는 나무인데 그 지식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외에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따먹어도 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러한 그 명령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뱀은 그때만 하더라도 저주받지 않았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가장 영리하고 지혜로운 언어로 누구에게? 남자에게가 아니라 여자에게 다가가서, 남자는 그 옆에서 서서 다 보았습니다.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의 내용인즉슨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저 나무 열매를 따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라, 이렇게 했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종로로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지,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하와는 그것을 그대로 듣자마자 따서 먹고, 그리고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 남자의 시선에서 묵인이 된 것이죠. 두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줘서 같이 먹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두 사람은 아주 쉽게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고 나서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그에게 3번이나 유혹했지만 전혀 유혹이 바늘 끝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아담은 그냥 단숨에 넘어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확실히 견뎠지만 이 첫 번째 아담은 확실히 못 견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두 남녀는, 즉 우리지요, 우리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그냥 마치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것일까? 왜 이렇게 연약한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이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금지 명령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녀가 못 지킨 이유는 오직 하나, 보겠습니까? 오직 하나, 보겠습니까? 바로
마귀의 유혹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의 근본적인 본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갈래야 안 넘어갈 수가 없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에 인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가 유혹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마귀가 유혹하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로 인간의 약점은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은 바로 어떤 언약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지 마귀가 유혹하면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악과 금지 명령을 바꿔봅시다. 다른 걸로. 큰 반석이 있어서 이 동산에, 이 반석에는 올라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명령에 따르면 그 명령 지켰겠습니까? 못 지키죠. 물론 마귀가 와서 유혹하지 않으면 안 올라가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순간에 금방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편지를 봉투에다 잘 싸서 주고 엄마가 떠나면서 내가 올 때까지 펴보지 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을 때 어린아이는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고 말고요. 그러나 마귀가 와서 유혹하게 되면은 아무도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잘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여러분 3장부터 4장에다가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3장에서는 타락 사건이 일어나고 4장에서는 아울을 때려 죽이는 가인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6장에 가서는 온 천하에 있던 수많은 인류가 완전히 멸절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10장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이 1장에서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이 어처구니 없게도 창세기 11장에 가서는 완전히 매몰되어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남지 않고 오직 한 가정 노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점은 뭐냐? 바로 죄의 유혹을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놔도 마귀가 중간에 들어와서 유혹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대리자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약점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 구원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친히 혼자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못하죠. 인간은 자기 일을 자기가 하고 남의 일을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조그만한 그 여력은 있지만 수많은 인간들의 일일이 모든 사정을 다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짊어지고 그리고 죽어 그리고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 섰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고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놀라운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의를 행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의 죄악된 인생을 제거하고 그의 인생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장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이것을 마태복음에 와서 400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에 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성하셔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만들어 놓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의를 행할 수 없으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들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능력을 깨고 죄를 깨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로 우리가 이 물질이 매도하는 시대, 욕망이 탈주하는 시대, 정말로 수많은 인간들이 물질을 따라가며 욕망을 따라가며 복지국가 속에서 여전히 사람은 궁핍한 것입니다. 새로운 물건이 나와서 새로운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욕망은 끝없이 이루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최고의 욕망으로 나아가고 중급 이상의 사람들은 그 부유한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가느라고 온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상실하고 기호같이 사물 가치 속에 매몰되어서 비인간화가 되고 서로와 서로 사이의 존중과 사랑은 사라지게 되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이 유혹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인간의 육체의 본성이 어떠하며 인간의 구원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유혹과 그리고 수많은 소비를 향한 우리의 그 본능적인 갈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가 욕망 속에 우리 자신을 내던지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욕망하세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의 내주를 이루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나감으로써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 나가서 성령의 능력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참으로 처절하게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승리하는 새 인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이 새로운 인간상을 우리가 몸에 입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참으로 물질 만능의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나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하며 기도하여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나리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